할렐루야. 보조 찬송가 83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3장입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오리. 1절만 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보조 찬송가 95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95장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는 것이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기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흔들어 힘을 다하여 주어지라. 내가 장차 들어갈 수 없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로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그 주제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결과와 내일의 형편은 우리가 알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주신 관계, 오늘 주신 일들, 오늘 주신 기쁨들, 오늘 주신 인생들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것에 대한 결과 살펴본즉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은요. 혼자 시작되는 어떤 독립장이 아니고 8장을 살펴본즉이라고 하는 8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의인이 악인의 결과를 받고 그리고 악인이 의인의 결과를 받는 모순된 현상을 나열을 했었던 그러한 장입니다. 전도자가 이러한 현실을 깊이 살펴보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시간을 보니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생을 보니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가 9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장은 현재의 형편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을 판단할 수 없다. 의인과 악인 모두 죽음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인생들은 이것이 끝나는가 보다, 여기서 끝장이 나는가 보다 라고 결론을 맺을 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사업하다가 잘 안 될 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그때마다. 실패했나 보다. 끝났나 보다. 근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모른다. 자꾸 결론 맺지 말고 인생도 살고 하루하루를 더 기쁘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와 결과 아직 모르는데 그 왜 자꾸 너 스스로 결론 맺어가지고 힘들게 사냐. 여러분, 이러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미래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맡겨진 삶을 조금 더 기쁨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과 불확실성을 정면으로 응시를 하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그 믿음이 귀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여러분 똑같이 죽습니다. 강한 자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도덕이나 능력으로 인생의 결과가 보장될 수도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허무한 거냐?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냐? 이렇게 끝나지도 않는 거예요. 죽음이 확실하고,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먹고 사랑하고 일하는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20년 전에 저의 대학생활 모습과 참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 자격증 갖춰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거 갖춰야 되고. 제 대학 때는 그렇게 도서실에 사람이 안 찼거든요. 공부할 때나 찾는데 지금은 동아리방에 사람이 없어요. 다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에도 한 명 만나서 이렇게 신방하면, 목사님 고2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좀 놀고 싶은데 학교 분위기가 그래요. 학교 분위기가 안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하고 싶으냐? 이제 교대를 다니는 친구인데 뭘 하고 싶으냐? 한 1년 정도 쉬면서 놀거나 한 1년 정도 쉬면서 그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도태될 것 같아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오늘도 또 학교로 간다.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거나 혹은 그 안에 또 즐거움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모습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단 구분과 한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형편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3절의 주제입니다. 4절에서 6절도 나눌 수 있는데요. 살아있는 것은 다시 선택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구나.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는 거구나.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명이 있는 동안 소망과 책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7절에서 10절도 이렇게 한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식탁과 관계와 일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쁨, 현실을 부정하는 도피가 아니라 죽음을 아는 사람이 오늘 삶을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인데요. 능력이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뜻밖의 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하루를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통 생각합니까? 바르게 살면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면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또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이 움직인다면 우리는 미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선한 사람이요 뜻밖의 고난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인데 뜻밖의 죽음을 만나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되라고 이러한 삶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유를 쉽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해석들이 오히려 성급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이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루하루를 기쁨에 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의 형편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편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기.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주제인 거예요. 1절에서 전도자는 의인과 지혜자와 그들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의 손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사랑인지도 또 그것이 미움인지도 또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어떤 회의적인 그런 주제가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형편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미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은 자에게 같은 일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일이 뭐죠? 죽음입니다. 신앙과 선행이 죽음을 피하게 하는 보험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이 자랑을 했었던, 인간들이 부러워했었던,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 죽음 앞에서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인간이 자랑했었던
그 차이가 결국에는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악하다고 단식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생명과 같은 것들을 거스르는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또 그렇다고 죽음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편보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더 바라보고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절은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자는요, 힘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자는 위엄이었습니다. 개는 천한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아무리 화려했던 사람도 여러분, 보잘것 아무리 화려했던 사람도 죽으면 해 아래의 삶에 참여할 수 없다.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산자는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다시 몫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뜨셔서 나왔다는 이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응답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뻐할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할 마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어제 실패했어도, 어저께 기분이 안 좋았어도 오늘 다시 회개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식어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끊어진 관계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남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힘들 때마다 때때로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가능성이 없어. 이 관계는 끝났어. 그런데 어저께 잤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면,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을 주셨다면 아직 마지막이 아니구나.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또 생명을 주신 그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사람의 평가로 작고 초라해 보여도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소망도 같이 담았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10절은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말한 뒤에 식사, 옷, 사랑, 일과 같은 이 어떤 삶의 평균적인 일들을 갑자기 딱 꺼내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큰 충격적인 거 하나 딱 내놓고 그 뒤에 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평범한 하루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보였던 이 가족과의 식사,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잖아요. 당연하게 여겼던
일할 힘과 함께 걸을 사람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이 4인이서 한 방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기도로 이제 하루를 마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친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내일 깨어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26살인데 죽음을 무슨 생각을 하나. 이제 신대원 들어왔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괘씸하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지?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맞다. 생각해 볼수록 진짜 맞다. 그렇게 우리 살고 있구나. 내일 당연히 깨어날 것처럼 살고 있구나. 내일도 마땅히 주어질 것처럼 인생의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힘들었어도 낙심하였어도 삶을 주셨다는 것, 오늘 하루를 더 주셨다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또 생각하며 하루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인데요,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 가운데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 나아갈 때에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가 기쁨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에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주님, 국내외 선교지와 북한을 놓고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시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주셨고 그 하루 안에 소망과 또한 기쁨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살아 나아갈 때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